오늘은 신앙 고백은 집에 가서 하시고,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뭐냐? 서로 도와주는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래서 은사는 뭐냐면 헬라 말로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 그렇게 말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신령한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걸 무슨 얘기냐? 신령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받지 않고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뭐를 선물로 주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그 신령한 힘, 능력, 에너지, 이걸 말하는 거야. 그게 은사야.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 뭐냐면 재능. 그래서 자기의 받은 재능이 나에게만 있는 재능이야.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손에게만 있는 기능이 있어. 그런데 이 손도 있는데 이 손은 또 이 손에게만 있는 기능이 있어. 똑같이 공통된 기능인데 그런데 사용되는 방향이 달라. 다시 말하면 요 손이 없으면 몸이 가려울 때 긁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병에 누워서 죽어갈 때 이 모든 이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아. 그런데 발이 얼마나 싫으냐면 그게 바로 피가 안 통하고 거기가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체처럼. 그런데 뭐만 살아있느냐? 신경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죽어갈 때 그 발이 어느 정도로 막 시리냐? 얼음 위에다가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몇만 배 더 막 시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시려서 할 수 없어. 손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때 내가 말하는 입이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고, 손이 움직여서 가려운데 시린데 이게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자, 오른손이 왼손과 같이 긁어준다 기능을 가졌다. 그런데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오른손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긁어주는 기능인데 어디냐? 왼편에 거는 못 긁어줘. 그렇잖아. 왼편에 거는 못 긁어줘. 또 자기 편의 건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데는 못 걸고, 그러니까 왼손 보고 야 이쪽 좀 걸거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인데도 다르다 이거야. 하나밖에 없어. 이 기능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응?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야. 자, 많은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이 된 이 지체는 각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서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지체가 됐다, 이런 뜻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김 집사의 문제를 김 집사가 해결이 안 돼.
그럼 누가 했냐? 옆에 있는 바로 돕는 기능, 은사를 가진 이 집사가 그 문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야. 이거를 유기적 공동체다. 그래서 유기체는 뭐냐면 사람의 몸을 유기체라 그래. 각자 객체는 많은데 이게 하나다 이거야. 한 몸이다 이거야. 객체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 몸이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기능이 수백 가지야. 근데 그거를 한 지체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각자 살아있는 객체를 몸에 붙여가지고 하나로다가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 유기체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유기체가 바로 인간의 몸이야.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고가품이고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거는 가격이 안 돼. 가격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인간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물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자?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천하라는 얘기는 뭐냐? 천하하고 맞바꿀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하의 값을 이 우주의 값을 누가 선정해? 이건 정가가 설정되지 않는 무한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무한가치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아가기가 지 생각에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찾아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 정말로 가격 설정이 안 되는 무한가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그 죄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자기가 후회하겠어? 반성하겠어? 내가 이 존재를 모르고 살았구나. 통탄을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괴감이 막 솟아오를 때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한 가치의 존재다 이거예요. 응? 그런 존재로 행복하게 정말로 흠가티가 없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티끌만큼도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러한 참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내가 지금 이거를 모르니까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만드신 하느님이 통탄을 하시겠어.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카리스마, 신령한 선물, 영적인 능력, 그 중에서 기능도 말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간의 기능이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는 재능이라 그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재능이야. 이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야. 바로 성도들에게 재능 기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을 합력하여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해석을 해놨어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혹이라는 말은 옛날 언어예요. 옛날 단어. 가령 이런 뜻이요. 그래서 가령
예언, 여기 예언의 예자는 우리나라의 한문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예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르칠 예자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어떤 목회자도 이 예언을 점쟁이 예언하는 것처럼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 그러면 그냥 네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네가 대박이 날 거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개인의 그 기복이 아닌 마지막 때가 네가 살아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 있어. 그거를 바로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 예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리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은사, 교사의 은사, 재능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그냥 불신자보다도 더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 사람이 다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안 믿지. 니나 잘 믿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 그러면 네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자의 체험된 믿음 수준대로 바로 그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가르치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안 믿는다 이거야. 니나 잘 믿어라. 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의 믿음 수준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 뭐예요? 봉사예요. 이 봉사는 한문용어로 뭐냐? 받들봉 일사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어려운 일을 내가 받들어서 잘 도와주는 것을 봉사라 그래. 그거를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섬기는 사람은 그 섬기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잘 이 사람을 받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것. 그러면 인간이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이 도와줄 때 이런 말씀이 없는 인간들이 도와줄 때, 야, 내가 너 말이야 어렵게 됐지, 내가 도와줄게, 너 이혼에 잊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네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래서 이 손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에 이 가려워 죽겠어. 그런데 이 손이 이 손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야, 내가 네 쪽에 있는 거 말이야 내가 긁어주는데 너 반드시
이거 값 치러야 돼. 그리고 긁어주냐? 안 그러잖아. 그냥 이쪽에 가져오면은 이 얘가 말하기 전에 얘가 가서 끝내버리잖아.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바로 그렇게. 김 집사가 여기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어. 그러면 도와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척 가가지고 내 일처럼 도와주라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 교사면은 가르치는 일로. 다시 말하면 교사로 임명이 됐는데도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난 못해요. 안 돼요, 나.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이 등신아. 너한테 지금 은사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한테 은사만 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직분을 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주노라. 충성되이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다 이거야. 가르칠 은사를 준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에 내가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 대가 없이 해야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직분을 받으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복이 뭐예요? 섬기면서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쁘잖아. 복이 뭐예요? 항상 기쁜 거고 항상 평안한 거고 항상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직분을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구역장 좀 해주세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왜? 내게 복을 주시려니까.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요.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 분당에다가 분당수 모험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만 딱 샀어. 그런데 그 장로님, 건설회사 하는 장로님이 아주 대기업이요. 그 회장님이 제주도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비행기에 딱 내렸는데,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회장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저 제주도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로님 빨리 비행기 타고 오세요. 제가 장로님한테 맡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말이요, 그 공항에 나가지도 않고 비서 보고 지금 제일 빠른 비행기 끊어라. 그러니까 비서가 놀래가지고 그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해. 내 지시 받고 하면 내가 가서 사인하나 당신들 대신 사인하나 똑같은 거지. 그럼 비서들이 막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걸 접고 가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부르셨어. 나한테 일을 맡기려고 부르셨대.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일만 맡기냐? 몇 천만 배의 복을 주셔. 내가 이래서 이 회사의 회장이 된 거야. 목사님이 일을 맡기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그걸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오니까
목사님이 분당 순복음교회 딱 설계 도면하고 그 다음에 허가증하고 딱 주고 장로님 해결하세요. 돈은 1원 한 푼 안 줬대. 장로님이 그거 다 지었어. 그 당시만 해도 그게 200억 정도 돼. 이게 바로 축복이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재능을 누가 주느냐? 언사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맞췄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 시선을 지은 것 전부 다 건축헌금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다 이 회사하는 사람들이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라고. 교회는 이런 기관이야. 이런 단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헌신이야. 무조건 섬김이야. 그럴 때 그 힘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죠. 거기에 쩌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천금도 내 것이고 은금도 내 것이니 네가 구하기만 해라.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자, 오늘 성경에도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자, 보세요. 자, 섬기는 사람이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바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권면, 옛날 성경에 권면이라 그래서, 그런데 요 헬란 말이 요게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포괄적인 단어란 말이지. 그래서 위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을 쓰게 한다는 뜻도 있고, 권할 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문용어로 전에는 권면으로 했어. 권면은 뭐냐? 권할 권자에 힘쓸 면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권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쓰는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바로 권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권사들이요. 다 권사가 권할 권자에 바로 선비사자, 그래서 사람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권면해? 그 집의 모든 숟가락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권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권사야. 권사 뭐 내 때로만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권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이게 내 때로만 붙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뭐가 되냐? 쭉쟁이지. 그 다음에 권사는 그렇다. 그래서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그래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이것도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와주면서 너 이거 갚아야 돼, 이런 마음은 안 된다 이거야. 그저 주는 마음이야. 그저 주는 마음. 내 거를 그저 주는 마음으로 그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헌금은 이름을 쓰지 말라 그랬어. 왜? 이름을 쓰게 되면은 양쪽이 다 부담을 갖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저 집사가 나를 도와줬구나, 그러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구제해놓고 잊어버리라, 이 말이야. 이거는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받아서 나눠준 게 아니다. 네가 어렵기 때문에 내 거를 너에게 희생하는 거다.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이야. 내가 이것들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갚아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반드시 순수함으로, 성실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장로,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세상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걸 우리는 치리라고 그래. 치리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인도하는 것을 치리라고 그래. 그래서 장로, 권사는, 장로,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어요?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교구에 3명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구 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3분의 장로가 바로 그 교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그 교구의 식구들을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왜? 교구 식구들이 내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정말로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다스리는, 지휘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 자기 식구들 돌보지 않는 장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 그렇게 직분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언사도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명단을 가지고, 저는 핸드폰에 어떻게 놨냐, 성도들의 전화번호에 식구들 이름, 자식들 이름, 그 다음에 기도 제목까지 다 내가 전화에다가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딱 보면, 이 권사님 집에는 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집의 기도 제목은 뭐다. 기도하는 마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몇 달 며칠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목사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와 장로와 구역장과 교구장의 기도로 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남자들이 다 자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은 기쁜 마음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간병하는 집사님이 있어. 처음에는 똥오줌을 받아내고 고름을 짜내고 하는데 구역질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구역질 안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 환자의 용변을 딱 하는데 막 토할 것 같아요. 근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그 환자의 얼굴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똥냄새가
향기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뭉클뭉클한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지. 자식 사랑하면 자식 똥 먹잖아요. 우리 엄마들 먹어요. 그래서 왜 엄마가 자식 똥 먹냐고 물었더니, 똥 맛을 봐야, 똥 색깔을 봐야 얘 병을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랬어. 그게 바로 엄마야. 똥을 갖다가 들려가 엎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권사님이 누워있는 그 환자가 예수님 얼굴로 보이는 순간에 똥냄새가 향기로 변하고 그 용변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기쁜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도와주는 은사를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뭐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야,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 보면요, 밤새도록 해도 이게요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직분과 충성은 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띄워보세요. 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제자 훈련할 때 이거 훈련 얼마나 시켰어요. 내가 말을 할 때 함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로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요. 네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또 뿐만 아니라 네가 만약에 네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네 힘으로 네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요. 네가 여성교회 회장이 되고 또 총무가 되고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뭐 교구장이 되고 뭐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은사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네가 하는 건 아닌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범사의 모든 일생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야.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항상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을 네가 세세무궁토록 찬송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다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읽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어요.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 다시 말하면 맨 밑에 써놨어요. 직분이 뭐냐? 집사된 사람은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 된 사람은 권사되고, 권사된 사람은 장로 되기를 사모해라. 기도해라. 왜? 구역장 된 사람은 교구장 되고, 교구장 된 사람은 대교구장이 되고, 사모하고 기도해라. 왜? 그 직분을 따라서 은사가 오고 영적인 능력이 오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바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가 뭐예요? 바로 직분을 통해서 큰 은사가 오는 거예요. 장로하게 되면 장로의 은사를, 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내가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주는 게 아니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땐 축복의 물꼬를 확 열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 집사로 만족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집사로 만족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집사로 만족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네가 장로 되기를 사모하고 권사 되기를 사모하고 교구장 되기를 사모하고 네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줄 건데 네가 이걸로 족하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하시겠어. 내가 집사를 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에스더가 바로 금식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삼촌 모르드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왕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쓰려고. 그러나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이, 이 땅 위에서는 왕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의 소중함을 알듯이 바로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긴 마음을, 충성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다.